수업 시간에 자칫하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는 분은 한국 개신교 목사님이시지만 열린교회 내지는 진보적인 어떤 교회로 보통 분류가 되는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들어본 학생이 있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그런 데 보면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굉장히 지금 여러 방면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도와주시죠. 한문석 박사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통은 제가 역사적 예수에 관련된 걸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최근의 한국 사회와 이 정치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이런 좀 생생한 이슈를 오늘 특별히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문덕입니다. 매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강의를 한 번씩 특강하는데 지난 학기하고 지지난 학기는 역사적 예수 문제를 가지고 좀 나눴는데 지금 오늘 한국 상황이니만큼 이번 학기는 다른 거랑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한국 현대사 속 그리스도교라고 썼지만 사실은 개신교의 명암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도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조직신앙 및 종교철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수업이 이제 인간과 종교잖아요. 수업 제목이 인간과 종교에서 참 다행이죠. 종교가 먼저 나오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종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또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과 종교는 호모사피엔스가 정말 우리 지구상의 슬기 인간으로서 있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인간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양면적 이중성 또는 역설적인 어떤 것들을 좀 나눠보고 그런 맥락 속에서 특별히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그것의 명암을 좀 밝히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오늘날 일반 건전한 시민사회에서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정광훈 같은 인간밖에 안 나오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종류의 좀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극복할 수 있는지 종교가 분명히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면 또 어떤 종교적 방식을 좀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그냥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물론 미생물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눈에 쉽게 띌 때 이제 고대인들이 봤을 때 박테리아 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물, 식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로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식물의 특징을 보면은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잖아요. 활동성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옛날 우리 동아시아의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식물들은 오히려 머리를 땅으로 박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지 않고 좀 활동하는 동물들을 보면 동물은 주로 네 발로 사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있어도 여전히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고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막 그러니까는 밀림지대에서 나무 위에 같이 살다가 사바나 기후로 나오면서 훨씬 더 인간의 이런 두뇌가 커지고 이가 더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놀랍게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뭔가 하늘을 향한 존재가 되면서 이제 누구에게나 아주 기본적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고대인들에게서 삶은 되게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뭐 일반적인 자연현상 같은 경우 번개만 한번 쳐도 그것은 엄청나게 겁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빽빽한 뭐 밀림을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무시무시한 어둠 속을 간다는 것이 그건 뭐 한 하루를 뭐 24시간 살면 23시간 그냥 공포에 휩싸여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반성하는 의식을 갖게 된 인간이 대뇌가 발달하면서 반성하는 의식을 갖게 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 나도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이 불가역적 상태를 느끼면서 이제 모든 유한성, 나는 정말 유한한 존재라는 아주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자각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자각하는 순간 놀랍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또는 식물과 달리 어떻게 이 유한성을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써 있는 대로 이 한계에 대한 체험이 유한성 인식이고 한계를 체험하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무한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데 유한성을 의식한 동시에 초월이 바로 같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한성 인식이라는 말은 동시에 초월 지향성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실은 종교적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사실은 학문을 한 또는 예술을 하는 뭐 심지어 나중에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AI가 판을 쳐도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끝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이 종교적 인간 또는 인간과 종교를 엮이게 되는데요. 그 폴틸리라고 197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대단한 신학자가 계셨고 전 세계에도 이제 이 학문의 어떤 유행 같은 게 있는데 오늘은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뇌과학, 뭐 진화심리학 이런 거 좀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뭐 AI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에는 공부한다는 사람은 조금 더 신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하던 학자가 이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문화, 예술을 하는 분들은 이 신학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문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양식의 그 밑바탕에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놀랍게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그냥 단군부터 시작한다고 쳤을 때 그 5,000년 넘는 역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왕국사 또는 왕조사가 곧 문명사인데 문명사가 곧 종교 문명사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군이라고 하는 저 하늘신앙 일종의 단군 신을 섬기는 하늘신앙으로 우리 문명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통일신라 심지어 고려에 이르기까지 거의 2500년 넘게는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문명이 왕조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불교가 한참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중국은 송나라였고 송나라는 이미 신유학이 완전히 만개하고 이미 그렇게 문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내내 불교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문명과 사회를 이끌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생겼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놀랍게 50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주자의 그 어떤 뒤를 이은 신유교죠. 신유교. 유교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유학부터 한당유학 쭉 있는데 새로운 유교, 불교와 접합해서 새로운 문명 속에서 탄생한 신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500년을 읽은 거죠. 이렇게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된 지금 한 100년 좀 넘는 우리 세계를 어떤 문명으로 틀을 지을 거냐라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서구 문명의 근간이었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어떤 합작이라고 흔히들 말을 되어지는 기독교 문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문명을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이 인간과 종교 문제가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제 세상을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와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그저 부모에게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그게 진짜 맞나를 물어볼 때 실제로 세상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자세하게 분석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원뿔이라고 할 때 원뿔의 나는 이 꼭지점 정도겠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나의 기억에서 구성된 나이지 나의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라든가 여러분의 뭐 한 살 때 기억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심리도 공부해야겠고 우리 몸은 또 물질적으로 주어졌으니까 물리도 공부해야 되고 또 나와 비슷한 남도 있기 때문에 나와 남 사이에서의 관계인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역사도 공부해야 되죠. 사회와 역사를 함께 통틀어서 문화라고 부르고 이런 틀 속에서 여기 한 40명 계시면 40명 각자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세계를 더 단순해서 말하면 실제 세계, 이렇게 손으로 감각적 대상으로 있는 이 실제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실제 세계를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본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해내면서 여러분이 겪은 것을 가지고 만든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신념세계라고 간단하게 부를 수 있겠죠. 이 인간만이 이 신념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세계는 놀랍게 실제 세계를 다르게 보고 실제 세계를 변화시켜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에게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2만 년 전 개나 2024년 개는 2025년 개는 똑같은 개이지만 2만 년 전 인간하고 지금 2025년 인간은 완전 다른 문명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오게 된 것에는 신념세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가상세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념세계가 어떤 식으로 재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이제 철학의 학문 분야가 해석학인데 현대를 여러분이 살려면은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해석학을 한번 들춰봐야 됩니다. 물론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하 해석학 그런 해석학 아니고 철학적 해석학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념 세계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게 종교이죠.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념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고 이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에밀 디르케임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런 말 하죠. 종교는 초월적 실제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신념 세계다. 즉 초월적 실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두는 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뭐 알라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초월적 실제에 대해 실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또는 뭐 하여튼간 그런 식의 설정 속에서 그것을 믿으면서 신념 체계를 구성할 때 어떤 모양을 보이는가. 실제로 뭐 이런 초월적 실제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교 같은 경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진짜 세계가 아니고 참된 진짜 세계가 있다. 진여가 있다. 너희가 깨달으면은 그 진짜 세계에 다다르게 될 거다라고 한다는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보다는 더 나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초월적 관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불교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신념체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신념체계는 과연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성찰해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체계 안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한 반성해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념체계 중에 종교는 특별히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이 사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새로운 상상력을 주면서 사회를 강력하게 이끌기도 하고 또 분열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회 통합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보니까 잘못되고 왜곡된 신념체계는
사람들을 오히려 분열시키기도 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함께 좀 다뤄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과 종교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인간은 아까 말한 대로 유한성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종교적 실제에 대해 기대가지고 유한성을 극복해서 해방하고 싶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놀랍게 종교가 해방만 준 게 아니라 상당히 인간을 억압한 적이 많이 있었다. 뭐 중세 마녀사냥 대표적인 거고 오늘날 아주 특정한 이단 사이비 종교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면 익히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인간은 초월적 힘, 자기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더 나은 힘을 추구하는 욕망 추구의 어떤 면에서 생긴 거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유한성에 머물러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자연스럽지 하고 죽으면 그만일 것을 아니 더 살고 싶어, 아니 더 잘 살고 싶어. 사실은 우리 이성도 더 잘 살고 싶어서 발달한 건데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추구하기 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욕망도 생긴 것인데 놀랍게 대다수의 세계 종교, 보편 종교는 오히려 욕망을 제어하거나 욕망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를 대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종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개신교, 불교, 카톨릭이 다 있고요. 소수 종교, 또 한국의 새로운 종교들 원불교라든가 증산도라든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걷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종교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현실 제도 종교로서의 종교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현실 제도 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그리스도교, 특별히 개신교, 한국 개신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신교의 원래 핵심 정신은 몇 가지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간략하게 꼽으라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당대 모든 고대 종교 전통에서 특별하게 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전통이 인류에게 희망을 준 것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로 신의 형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은 좀 이제 생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 위기가 너무 기후 붕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생명체는 신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는 단계에 왔지만 이게 생길 때는 그 정도까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 지배자, 다스리는 자, 대제국, 애국 제국의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이다. 바벨론 제국의 그런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가진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진 종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아주 그 역사를 쭉 담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부터 그 성경도 신약이라고 해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 가장 높은 산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일종의 엄청난 산맥들이 있는데 인간과 종교와 얽혀 살았던 산맥이 있는데 그 높은 산 두 개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즉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인격체를 만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공자 같은 칼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인류 정신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그런 일종의 축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를 만난 것이 이 그리스도교회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 가장 큰 충격은 사실은 함께 밥을 먹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 배고프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세 끼 먹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은 거의 못 먹고요. 물론 이제 이 동아시아는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사막문명 같은 경우는 아침도 먹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점심은 그냥 간단히 요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심이란 말도 우리말이 좀 재밌는데 마음에 점을 찍은 거 아니에요? 아침도 못 먹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감자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그냥 허기 채우는 거죠.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저녁만 먹는데 저녁을 좀 천천히 차려서 길게 먹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저녁이 만찬이고 그렇게 먹으면 한 2시간 먹습니다. 그렇게 먹을 게 없는 사회 속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풍족하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생명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렇죠. 생존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 사회이고 한 200년 전만 가도 여기서 여성들은 못 앉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 시대에서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잘 안 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남성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80%는 쌍놈이거든. 그러니까 한 20%만 그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조선사회로 가도 함께 둘러 앉아서 평등하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사태가 매우 낯선 사태입니다.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모두가 함께 이 자기의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냈지만 걔네들이 실천한 아이디어는 30% 자유인만 그렇게 한 거고 그 자유인에서 들어가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이 아닌 또 로마의 시민이 아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노예, 이방인, 여성들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밥을 먹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차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이 했던 것을 실제로 일종의 사회운동처럼 버렸습니다. 그 일을 버린 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당시 노예로 살고 전혀 인간적인 자존감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런 걸 참 느끼기 어려운 게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의 영향 속에서 지금 이런 사회를 맞닥뜨려서 그래요. 이제 모든 인간은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누가 나를 무시했거나 그래서 내 존재론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아주 오래가고 그거는 대단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하층민들은 모욕이 일상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예를 얻을 수가 없고 그거는 윗사람들,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모욕을 참아가면서 대신 일을 해주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상화고 그런 것이 세계이고 그런 것이 문화인 속에서 갑자기 예수가 만든 어떤 공동체가 삥 둘러앉아서 거기서 모두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족적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체험을 잊지 못하고 예수가 죽은 뒤에도 로마 전역에 그것을 계속하는, 함께 모여서 밥 먹는 모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당시에는 로마 계급 질서를 해치는 인간들로 여겨졌지만 거기에 한번 참여했던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모임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300년 지나서 이제 로마가 차라리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인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그것이 2000년 넘어서 지금 이제 이 땅까지 온 겁니다. 이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게 기본 정신이었다. 그러니까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급진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획일적인 평등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누구에든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 인간만이란 이유로 족하다 하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종교의 원래 정신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밝은 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한글의 성서 번역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서가 전국교회에 보급되거든요. 세종대왕이 언제 만들었나요? 1400, 1500, 1472년, 1400 같은 건 후반 되겠죠. 1500년 초반인가? 그때쯤 후민정음을 만들었지만 놀랍게 그것은 거의 200년 동안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반 그런 양반들 사회에서는 전부 한 분이 쓰였죠. 예,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거는 폄하되는 언어로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일제시대 때까지도 문맹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데 한글 성서가 번역되고 이것이 전국교회로 보급되면서 민중들의 눈을 띄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급진적인 그 평등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제 전주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익산 고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여기가 없네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기역자 교회가 왜 기역자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남녀가 유별하니까 이쪽은 남자만 앉고요. 이쪽은 여자만 앉습니다. 잠깐만요. 그림을 좀 그려줘야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기역인데 이렇게 기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만 앉고 여기 남자만 앉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여자만 앉고 여기 남자만 앉고 그리고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서로는 못 봐요. 이런 식의 모양으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앉는 자리에 대들보에는 한문으로 상냥문이 대들보에 상냥문이 써 있고 여자가 앉아 있는 거에 위에는 대들보에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찾아가서 가보세요. 아주 초기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조덕삼 누가 적은지 헷갈리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에요. 하나는 머슴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자익이 머슴일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이 뽑힙니다. 머슴이 뽑혀요. 머슴이 장로로. 그러면 조선시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선 장로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먼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분 장로 된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장로가 돼요. 그래서 한 교회에 머슴과 주인이 똑같이 장로가 되는데 장로로 하는데 나중에 종인 이자익은 목사까지 됩니다. 그 나중에 이 목사를 금산교회로 불러오는데 이 주인이었던 장로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루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신분 질서가 완전히 와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선교사 에비슨,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몇 대를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왕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런데 동네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 당시에 가장 밑바닥 하층민이거든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학부 때 공부할 때 당시 그 불교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어릴 때에도 동네 백정이 있었고 백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 정육점 하시는 분인데 백정이라고 불렀고 거기서 고기를 사라고 시키면은 할아버지가 반드시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을 놓으라. 존댓말을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가서 만약에 뭐 이씨면은 이 아무개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 고기 좀 주게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 좀 주게나. 근데 자기가 어린 마음에 그걸 도저히 못하겠더래. 그래서 아저씨 고기 좀 더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존댓말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고기를 더 줬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일제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벌써. 그런데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비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박성춘을 치료해 줍니다. 어의가 가장 밑바닥 백성을 치유해 주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교 지도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은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이 선교사 에비슨에게 가서 교육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의 최초 의사가 됩니다. 그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이 근대 초기에 한국이 지금 막 일제시대 초기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은 천도교인이고 16명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천도교는 동학혁명운동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고 그때 동학고도도 300만이 넘었으니까 가장 압도적인 일이죠. 조선 민중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국의 그리스도인이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에 한국의 사람들이 2천만이었는데 20만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민족대표 33인이 바로 개신교인이었다라는 게 좀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앞뒤도 있지만 앞에도 뭐 28 농심하는 있잖아요.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졌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3.1운동과 같은 독립만세 운동의 시발점하고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테이션이 일치해요. 놀랍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국적 교회 조직, 선교사들이 선교 기제로 세웠던 곳이 곧 다 3.1운동의 발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족 종교죠. 민족 종교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3.1운동을 독립만세 운동을 해서 감옥 간 사람들의 40% 이상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성서를 읽을 때도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한 텍스트로 읽힙니다. 아까 출애굽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놀랍게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일. 그럴 때 보통 교회 가면 이제 뭐 연극 같은 거 하거든요. 성극? 그러면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뭐 동방박사 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일제시대에는 그 연극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연극을 더 많이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 이제 민족주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훈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선비정신 같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3.1운동은 그 뒤에 4.19, 5.18, 60 민중항쟁 또는 민주운동의 기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여성들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말했듯이 한글은 오래도록 남성에게는 읽히지 않은 글이었지만, 쓰이지 않은 글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글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문맹률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계급적 평등을 말할 때 여성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이제 들어간 여성들이 자기가 읽은 깨달음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 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스케치만을 쓰고 나갔겠죠. 밖에 나갈 때는 내 얼굴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스케치마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그런 유교적 또는 가부장적 인습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이 자기가 직접 전하는 말을 통해서 말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조선사회에서 흔히 시집가면은 뭐 그저 시각장애인으로 3년, 청각장애인으로 3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놀랍게 삼종지도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 옆에, 남편의 보호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늙으면 아들의 보호하에 있는다. 이런 식의 여성 지위가 있었던 것이 조선사회의 어떤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이제 깨부수는 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독교 신여성들이 좋은
여성을 교육 안 시키고 일찍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조선 사회는 일부 일처 다첩제 사회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라 처는 한 명이에요. 본처는. 나머지는 처불도. 그런 것에 대한 축첩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한쪽으로 이제 근대화된 속에서 신여성들은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의 그 풍습을 따라서 그곳에 머무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개신교 여성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결혼도 하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 내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이거 제가 기독교 신여성의 틸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열심히 활약했던 말하는 주체로서의 여성들이 등장해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밝힌 것입니다. 이건 한국교회 여성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한 거고요. 예. 거기에서 그때 정말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서 지금 엄청난 시위를 계속하고 있게 되고, 일본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낸 거죠. 모든 현대사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개신교의 밝은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민주화운동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의 그 19년이라고 하는 독재 기간 동안에 한국 개신교가 보여준 민주화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때는 운동이 다 억압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은 다 잡혀가서 뭐 전두환 때는 뭐 참전교육대 끌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종교여서, 사실은 그때 많은 이런 민주화 또는 뭐 통일운동 등등에 하는 분들이 전부 교회의 그늘 아래에서 같이 운동했던 시기이죠. 뭐 이승만 때부터 3.15 부정선거 규탄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유신체제 균열을 내고, 그리고 광주에 거기에 상당수 청년들이 다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제가 다닌 학교에 이제 80년대 이한열 씨가, 그죠? 이한열 선배가 대원 나갔다가 원래 체류탄은 이렇게 국사포로 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런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은.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막 바로 쏘고, 직사포로 쏘는 곳에 바로 맞아서 피를 흘려 쓰러져서 며칠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을 때 연세대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조사를 문익환 목사가 하시거든요. 바로 그때 맞았던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고요. 또 동시에 이제 우리 70년대를 바라보면은 노동운동에 불을 지핀 것은 역시 전태일 동지이죠. 근데 전태일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쓴 자기의 그 일기장이 있어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쓰신, 조영래 변호사가 쓰신 전태일 평전이 많이 읽히는데, 그 전태일 평전도 바로 이 전태일의 일기장 덕분에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죽으러 가기 전에 상막산 그 기도원에서 몸으로 그 돌 나르고 하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신을 의지하고 신의 윤리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인의 결단이 이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노학연대, 노동자와 학생들, 그 다음에 엄청 많은 이제 노동자 연맹들, 노동자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또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가 아까 말한 철저한 평등주의를 가지고 있던 종교가 조선 사회의 마판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 동안 이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사실 있어요.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사실 모든 서양 종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늘 강력하게 비판받는 건데,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칼과 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즉 제국주의적으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적 선교를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일본 제국주의가 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근대 문명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왔는데, 근데 그 근대 문명을 전달해주는 방식 속에서 개신교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의
철저한 평등 정신만큼이나 강력하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못 썼는데,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본국에 쓴 편지 중에 내가 조선 교회를 봤더니 거기에는 라이스 크리스찬, 쌀 교인이 많다. 쌀 교인, 쌀을 받아 먹으러 온 거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까 말한 인간과 종교의 그 역설적 양면, 한쪽으로는 참된 해방을 추구하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그 종교적 욕망, 안정성, 더 큰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 같이 뒤섞였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로 한국 개신교의 어두운 면을 상징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일제가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무기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종 같은 거 떼어가지고 다 일본이 가져가가지고 그 무기 만들 써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연설합니다. 각 대학의 그런 막 창립자들이 그런 데다 연루되어 있죠. 사실 연세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계속 볼 건데, 자, 여기 말한 대로 아주 한국 식민화에 앞장서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여기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해방되고 나서의 그 몇 년, 4, 5년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 모든 걸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거기를 연거시면 좋은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을 준비한 팀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여운형 선생이십니다. 이미 1944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 하고 1년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패망한 일본 때문에 일본군이 물러났을 때 그 무주공사 안에서 새로운 체제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고민한 여운형, 송진우, 또 김구 뭐 이랬던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이 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 인간이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이 결국 대통령이 되죠. 근데 대통령은 결국은 가만 보면 미국의 등을 업은 거죠. 그리고 그게 개신교 장로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국 개신교가 왜곡됩니다. 마치 철저한 평등주의 정신을 가진 개신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어떤 것에 오염되듯이,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때 이승만은 완전 대통령의 눈이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반민족특별위원회를 해체시킨 거죠.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당연히 일제 만행에 부역하고 이런 놈들 다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가 또는 독일이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재판해가지고 90살, 100살 먹은 사람들 처단하듯이, 근데 그 반민족 특위 했던 사람들을 자르고, 그리고 그때 친일파했던 놈들을 다시 순사했던 이런 애들을 다시 경찰로 도입하면서 한국 사회가 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즉 제국주의 사회에서 제국주의를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문제를 좌냐 우냐 하는 싸움 속에 소용돌이로 밀고 들어가면서 좌를 밀어내고, 즉 빨갱이가 되지 않게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신념하에 엄청난 양면학살을 하죠. 아직 4월이 안 끝났는데 바로 유명한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순 사건, 이 모두 다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고, 이때에 개신교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양민을 학살한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개신교의 하나의 그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반공주의를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일본을 단죄한다는 이유로 들어온 외국의 점령군들이 일본이 아닌 우리 땅에서 자신의 앞잡이를 내세워서 내전을 벌인 거죠. 네?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대표되는, 당신은 둘 다 전쟁주의자였어요. 네, 그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 문서도 있고 또 우리 이쪽 이승만의 문서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승만 장로를 내세워서 개신교인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되는 것부터 문제죠. 예수가 전쟁을 지지했으면 십자가에 달렸을 이유가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공주의로부터 시작된 증오정치, 혐오정치는 오늘날 타종교, 그 다음에 소수자, 특별히 난민, 장애, 막 성소수자들에게까지 다 펼쳐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극우 정치와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 정마훈이라고 하는 하여튼간 이 독특한 인물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아스팔트에서 기존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걸 좀 여러분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아까 들어왔을 때 근대화적 사유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선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대화도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술적 미신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1960년, 70년대 배우지도 못하고 사유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생존에 밀린 사람들이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기댔고, 그 교회에서 기댄 것도 모자라서 전국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이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1960년, 70년대는 한국 기도원 운동은 이루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상한 너무나 과도한 광신적 행태를 보이면서 일종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보여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이지 진정으로 고통을 극복해낼 힘을 기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정말 훨씬 더 근대화 사회되고 합리적 사회가 되니까 더 이상 기도원이 존속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갈 때마다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거에 갑자기 이 세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갑자기 거리 전도자들이 늘어나요. 불신지옥 무슨 하면서 막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 봤죠. 막 명동거리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류의 한국 개신교에서 열광적이고 즉 감정의 흥분을 일종의 믿음이 투철한 것으로 깨닫는 사람들, 반지성적이고 합리적 사회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는 초반에는 카리스마적 리더, 뭐 조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경직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좀 근거해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커졌다면은 그럴 때는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새로운 류의 교회가 생기는데 주로 강남, 땅값 비싼 데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은 이 근대화 문명에 잘 따라온 나름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와 함께 연합 전선을 펴면서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일종의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는 대부분 점잖고 뭐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반지성적이고 감정적 흥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통성기도 하면서 일종의 그런 뭐 샤머니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발붙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갑자기 아스팔트에서 그 옛날 기도원 방식의 부흥 집회를 하는 놈이 생겼는데 그게 정마훈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한 20만 돼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20만 되는 사람들이 조직을 잘 하면은 어느 당이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국힘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들어가서 한 2-3만만 딱 들어가가지고 투표하면은 그 당을 바꾸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집단이 바로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라든가 또 뭐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사회의 암적 존재처럼 느껴져요. 맹신과 반치상 형태를 보이고 자기네만 옳아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공공의 영역을 상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그때 그 구청에서 하는 그 도로 침범하는 거 이런 걸 그냥 무시했죠. 듣질 않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에도 전혀 거기를 듣지 않고 그냥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시켜서 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든 것에 한국 개신교가 상당히 근거해 있고 거기에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등장한 소년보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하고 최근에 서부지법 사태까지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쟤네들 너무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일원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필립 짐바르드 교수의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 유명한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평범하고 이렇게 똑똑한 대학생들, 아주 논리적 사회를 하시는 대학생들 20명을 뽑아가지고 감옥 실험을 합니다. 약 2주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반은 간수로, 반은 죄수로 만들어서 감옥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2주를 다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간수는 간수처럼 되고 죄수는 죄수처럼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수는 폭력적이 되고요. 죄수는 굴종적이 되고 무조건 순종형이 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죄수 중에 아주 소수가 한두 명이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반항을 했는데 놀랍게 다른 죄수가 걔를 린치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 폭력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수평적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프란츠 파논이라는 사람의 그 되게 중요한 분석인데, 그죠? 만약에 내가 너무 거대한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너무 이 거대한 기업 구조 속에서 상사한테 맨날 당한단 말이죠, 내가. 근데 거기를 이겨낼 수 없잖아요. 거기를 뛰쳐나오면 되지만 뛰쳐나오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스트레스 받은 그런 어떤 회사원이 집에 와서 더 약한 자기의 배우자나 그런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은 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스탠포드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근반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이게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은 뭐냐면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존재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몰리면 누구든지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991년에 이라크 전쟁에서 20살 먹은 대학생이 군인으로 갔는데 미군이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젊고 뭐 아주 평범한 착한. 그런데 군인으로 가서 이라크 갔더니 어떤 짓을 했냐? 이라크 그 병사들 그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의 목에다가 개주를 메고 끌고 다니고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막 피라미드 같은 쌓는 걸 시키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죠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악마처럼 변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그 상황이 그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심리 조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신천지 같은 좀 종교가 너무 이런 걸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인데 한 명을 대상으로 딱 점을 찍어요. 저 사람을 우리 조직에 끌어들여야겠다.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가 작동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대는 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신촌에서 연세대 들어가는데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거기 무조건 저걸 넘어가야 돼요. 그 횡단보도를. 자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왜 할머니가 가다가 쓰러져. 그러면 거기 건너는 대다수 착한 학생은 빨리 가서 할머니 일으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내가 좀 어지러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잘 모셔다 드리지. 학생 너무 고마워 그러는데 나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내가 언제 한번 밥을 살게. 그 학생이 또 좋다고 고마워 뭐 봤을 때도 좋잖아요. 또 자기 지방에서 왔고 서울도 잘 모르는데 약속을 잡습니다. 잡아서 나가면 그 할머니와 함께 그 학생의 선배가 같이 나와요. 자네 너 신입생인데 이 선배 여기 마침 내가 아는 청년이라고 많이 잘 도와줄 거라고 이 청년이 너무 잘 도와줘. 그
그러다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아주 잘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면서 그리고 엄청난 정보를 주면서 이미 생각은 한쪽으로만 몰고 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심리 조작인데 그런 일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극우개신교의 문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이 망하고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생적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쳐들어와서 35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고 주체 없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끝에 또 이 동아시아 전쟁 30년 전쟁의 막판에 몰려가지고 서로 죽이는 3년의 엄청난 그래서 300만의 거의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른 다음에 완전 폐허해서 또 한 20, 30년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신념 체계가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는 우리 한국은 그 옛날의 한국은 아니죠. 지금쯤이면 다르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나이에 또는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 적절한 종교 인문학적 사유를 가지고 비판적 성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종교적 영양실조에 걸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독일 같은 경우가 워낙 기독교 국가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이고 아주 뭐 철저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라서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이제 68혁명 이후에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국가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유를 외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법이 바뀌고 실제로 강제로 배우던 종교 교과목을 안 배워도 됐고 교회도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정말 당시 독일에서는 신세대겠죠. 신세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20년 정도 전혀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그 전혀 종교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와 종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세대 그리고 종교교육을 잘못 받은 세대를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잘못된 종교교육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제 완전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그래서 이제 종교적 카스파우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의 형태를 봤더니 놀랍게 중독에 매우 약하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 있단 말이죠. 힘들 때가 문제죠. 힘들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이 실제 세계를 나의 어떤 신념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여러분 과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종교적인 인문학적 성찰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알코올릭이 되거나 마약 되거나 아니면 쇼핑 중독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이비 종교에 너무 쉽게 빠지더라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근원적 질문들에 대한 좀 성찰들을 하시고 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해서 그냥 무슨 현실 종교 제도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성서 뭐 부처님 말씀에서는 불경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의 꾸란 이런 인류의 어떤 지혜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것을 그냥 책으로서 독서하는 능력 같은 거를 키워내고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해놔야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아스팔트 위에서 막 박수치면서 이상한 짓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한국 개신교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그 그리스도교의 원 정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철저한 평등을 추구하고 가장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일부 개신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종교적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비판적 어떤 종교적 능력을 가지고 잘 분간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어려운 시기에 자칫 잘못해서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주체로 서서 그런데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시라 하는 얘기고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좋지만 내면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극우 개신교 신념 체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옳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놓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결국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치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아주 매우 위험한 이쪽 그 신념 체계에서의 문제인데 그런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틀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우리 한 10분 남았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좀 막 빨리빨리 했는데 궁금하신 거 강의한 내용도 좋고 또 개신교 목사가 왔으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궁금한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윗계열에서는 기독교랑 종교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왜 자윗계열에서는 약간 종교성이 안 두드러졌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이제 한국 개신교 성장이 정말로 그 예수 정신에 올곧게 돼서 차분차분 성장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익이라기보다는 더 이제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진보적인 이 사회와 소통 가능한 그런 개신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경제와 타협한 쪽이 훨씬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거는 한국 개신교의 성장과 딱 맞닥뜨리는 거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한신대 강인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논문들을 참조하시면 되게 좋아요, 책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그 보수 개신교의 아주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번영 신학 또는 성장, 교회 성장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는 커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박정희 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경부고속도로 뚫으니까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발전을 하죠. 전라도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쪽 라인 사람들이 전부 상경을 많이 해요. 상경을 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를 잃어버리고요. 이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너무 외로워요. 이 마을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작동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가기나 힘든데 위로도 받고 찬송도 부르니까 좋은데 이제 이 성장신학이라든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예요. 근데 헌금에도 복을 받아. 왜? 한국 경제가 성장했으니까요. 놀랍게.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종교가 주는 위로와 종교가 주는 어떤 힘은 견디게도 만드니까.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예수 믿어서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안타깝게. 그런데 정말 아까 말한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통일 운동을 하고 이 사회의 노동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교회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하기 바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100개가 있다면 10개는 이단이에요. 10개는 이단이고 5% 5개 정도가 진보적이고 좀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 사회를 낫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10% 정도가 또 10명이 또 극우예요. 나머지는 적당한 그리스도인. 예, 그 마을을 대체한 새로운 공동체 역할로서의 적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답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또요? 네. 네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런 신념 체계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뭔가 상황이 안 좋고 힘든 순간이 되면은 그 개인의 신념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철학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만한 꼭 이건 내 인생에서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책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럴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시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있으면은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사람 책 정도를 좀 읽어주시면 이런 후진 기독교에 안 빠질 수 있어요. 현재 나온 책 중에 일반인들이 읽어서 가장 그래도 좀 현대적으로 나름 읽을 만한 책, 그 책이 갑자기 떠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낯선 것을 만나면은 그것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을 때입니다. 말한 대로. 근데 낯선 것을 만났을 때 좋지 않을 때는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는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가기라거나 플라이트, 또는 싸우기래 파이트, 아니면 얼어붙기, 즉 죽은 척하기랍니다. 프리즌을 해요. 이 셋 중에 하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이 셋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사유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 네오콜텍스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미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움직이게 하려면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데 거기에 물론 독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독서. 왜냐하면 책은 영상은 안 돼요. 영상 안 됩니다. 영상은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책은 읽다가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여유를 할 수 있는 비판적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모든 종교 전통에서 나온 건데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일종의 자기 성찰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여러분 아마 그거는 여기 종교학과의 성현 교수님도 잘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하루를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는 내가 있죠. 말을 하는 거를 보는 내가 있죠. 내가 막 울어요. 슬퍼가지고. 근데 울 때도 우는 내가 있고 우는 나를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우는 나를 보는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요하고 마치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울었나, 내가 왜 말했나, 내가 왜 떠들었나, 왜 싸웠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찰이 없으면은 그 삶은 위기에 왔을 때 100% 중독에 빠지거나 그냥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전통은 기도라는 걸 해왔어요. 불교의 명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는 옛날 심리학은 그런 걸 다 개무시했는데 오늘날 심리학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기네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심리학 쪽에서도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종교 전통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하면서도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메타 인지적 뭐라 해야 되나 성찰 능력 좀 키워야 된다. 예, 그러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마음의 근육을 저는 건강한 신념체계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네. 종교가 아니어도 인문학적 사고와 네. 메타인지 훈련으로 충분히 저는 네. 신념체계를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굳이 종교적 사유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종교는 종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말한 인문학적 또 비판적 성찰 아주 훌륭한데 그것은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대단히 합리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벌어지는 일은 비합리적 일들이 많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잘 보세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들은 그런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상당히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해온 전통이 종교 전통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종교를 굳이 믿진 않는 이유가 네, 그거에서 이제 초월적 실체를 네. 놔둬놓고 네, 이제 그 비합리적인 걸 막 이해하려 하니까 네,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그 단점도 엄청 심하죠. 그리고 이제 초월적 실제도 정말 뭐 이 지구 바깥에 어딘가에 우리 인격적인 존재일 수 있는 정도의 실제 그런 거는 더 이상 신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그걸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뭔가 실체를 바깥에 세워놓는 그 강력함이 종교 전통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은 것, 이 문제에도 너무나 오래도록 고민해온 전통이 깊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아마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전통의 책만큼이나 종교 전통의 경전이나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더 그런 쪽까지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치라고. 뒤에서. 수고 많으셨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오늘 그 특강으로 김문덕 목사님께서 유익한 시간에 수업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양해 말씀드릴 거는 원래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여기서 할 예정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도 좀 아직 적한데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양해 드려서 내일 모레 목요일도 제가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5월 6일 대체 휴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또 강의를 여기서 할 수 없는데 그 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 강의가 제가 또 한번 녹화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비대면 녹화를 할 테니까 모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